전적 의존, 또 절대 순종, 이 세 번째 말씀. 오늘 제목은 한번 따라할까요? 진짜 행복.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진짜 행복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부제를 붙이자면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리모트를 잠깐만요 가져오겠습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인 움베르토 에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움베르토 에코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참 제목이 흥미로운 제목이 있는데,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 이라는 그런 재미난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세계 유수의 학자들이나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유명한 인물들이, 또 신화에 나오거나 소설에 나온 그런 인물들이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지냅니까? 라는 질문에 170가지의 각각의 답을 내리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지냅니까?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이라고 물었을 때 good, very good, never been better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자신이 오늘의 이 상태가 어떻게 지냅니까? 라는 하는 이 한마디 속에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고, 힘들다고 말할 수도 있고, 잘 지낸다, 못 지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움베르토 에코라는 분이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이라는 책에 보면 여러 철학자들과 음악가들과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이 짧은 한 단어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타고라스는 어떻게 지냅니까? 물으니까 만사가 직각처럼 반듯합니다 라고 말했고, 소크라테스는 모르겠다고 말했고, 플라톤은 이상적으로 지냅니다 라고 말했고, 노스트라다무스는 언제 말입니까? 라고 말했고, 에라스무스는 미친듯이 잘 지냅니다 라고 말했고, 갈릴레이는 지구가 잘 돌듯이 잘 돌아갑니다 라고 말했고, 비발디는 계절 따라 다르지요 라고 말했고, 뉴턴은 제때에 떨어지는 질문을 하시는군요 라고 말했고, 셰익스피어는 당신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라고 대답했고, 카사노바는 모든 쾌락이 다 나를 위한 것이죠 라고 말했고, 베토벤은 소리를 죽이며 지냅니다 말했고, 칸트는 비판적인 질문이군요 라고 말했고, 다윈은 사람은 적응하기 마련입니다 라고 말했고, 드라큘라는 피 받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는 겁니다. 몇 가지 또 이야기들을 이렇게 앞에 보시면 등장합니다. 이 170가지의 그 유명한 학자들, 또 소설과 사상에 나온 사람들에게 주어진 질문들에 나름대로 움베르토 에코는 언어학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한 문장으로 어떻게 지냅니까?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지냅니까? 라는 답에 이렇게 답했을 것이다 라고 나름의 상상을 가지고 했던 참 재미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짧은 대답 속에서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 사람이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답하는 것에 대한 대답들이 거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떻게 지내세요? 한번 물어볼까? 우리 오창현 장로님 어떻게 지내세요? Beautiful. 장로님은 이 뷰티 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뷰티풀. 우리 김경무 장로님은 답이 나는 나올 것 같아. 계산하며 지냅니다. 그럴 것 같고, 그렇습니다. 뷰티풀. 참 아름다운 대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참 잘 지낼 수 있다면, 매일매일 How are you doing? 라고 물었을 때 네, 오늘도 잘 지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참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진짜 잘 지내는 걸까요? 여러분이 How are you doing?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가 대답할 때 그 지낸다는 그 방식이 어떠해야만 진짜 잘 지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교회 생활하며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어떻게 지내면 진짜 잘 지내는 걸까요? 우리가 어제도 일주일 동안 지나왔잖아요. 지나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야 진짜 잘 지내는 걸까요? 남들처럼 돈 잘 벌리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제가 지난주에 저희 어머님이 무슨 소리죠?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천국 가실 뻔했습니다. 우리 오유경 집사님처럼 심장에 이렇게 혈관이 세 군데가 막혀가지고 진짜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천국 안 가시고, 안 그랬으면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부모님 장례 치르러 한국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 큰 행사 앞두고 사람의 앞날이 한순간도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어떻게 지냅니까 하니까 참 하나님 살려주셔서 오늘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말을 들으면 참 감사한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 법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내야 잘 지내는 것입니다. 왜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네라고 대답하고 살아가는 것이 잘 지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신명기에서 등장하는 진짜 행복의 공식은 전적 의존 더하기 절대 순종은 진짜 행복이다라는 이 공식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 공식이 맞아요? 여러분 동의가 안 되시죠? 전적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은 행복해요, 불행해요? 진짜 행복해요?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런 행복을 맛보지 못했으니까 행복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신명기 10장 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으며 너를 돕는 방패가 어디 있으며 너의 영광으로 너를 지키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노래가 있죠. 행복한 사람 하는, 누가 노래를 또 그런 노래 부르죠. 행복의 나라로 갈 때야. 그렇죠. 행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들을수록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10장과 신명기 39장에 등장하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 이 토브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해피니스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토브라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운 것을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선하고 내가 즐거운 것을 해피니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운 것,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내가 즐거운 거는 돈도 잘 벌리면 좋고 건강하면 좋고 자식 새끼들 잘 되면 좋고, 그리고 오늘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유 자금도 있고 또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좋고 좋은 옷 입고 다니면 좋고 좋은 시계 차고 다니면 좋고 좋죠.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좋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말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행복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좋은 것을 말해요. 건강한 것, 재력이 있는 것, 평안한 것, 안정적인 것, 내 삶이 남들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세상은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외면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히브리 성경에 등장하는 이 토브라는 단어는 우리의 신앙과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인류의 불행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이래서부터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불순종이 곧 죄였고 죄가 불순종이었고 불순종과 죄를 더하여 불행이 왔습니다. 인생이 고통이 왔습니다. 질병이 왔습니다. 괴로움이 왔습니다. 오늘도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노동해야 됩니다. 가만히 무언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가만히 무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주어졌는데, 이 세상은 여러분 매일같이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 오픈하고 닫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이 인생의 고단한 그 인생이 시작된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행복한 시작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 6일 동안의 창조가 끝난 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누구를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 31절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합니다.
1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기에 It was very good 라고 말했던 이 표현, 심히 좋았더라 라는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토부. 좋았다. 행복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을 보니 보기에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행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관점을 바꿔야 돼요. 행복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누가 보기에 좋은 거라고요? 여러분, 병들었어요. 가난해요. 삶이 불행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대답이 없네.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왜? 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항상 기뻐하고 다시 기뻐하는 은혜가 내게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너무나도 심플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행하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없이, 시작. 하나님 없이 주어지는 행복은 불행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얻은 행복은 신기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없이 누리는 행복은 어쩌면 저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조건이며 행복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바라보고 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 말고, 세상에서 기준 삼는 그런 성공적인 행복 말고 진짜 행복이 거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할 때 그 행복 말이에요. 그 행복,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한 분이 누굴까요? 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의 손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됐고 우리의 인생이 운행되어지고 우리의 행복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진짜 행복할 수 있을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나도 누구에게 속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속해야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430년 애굽의 종살이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 세상이 하나님 안에 속했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12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라오와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고 수많은 애굽의 병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서 그들을 죽이고자 잡고자 달려왔을 때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동안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 장관은 그들이 지나자마자 애굽의 그 마병과 군사들이 그 물에 수장되어지는 기가 막힌 장면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 물로써 그들을 굶지 않고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들의 광야 40년은 소위 등 따숩고 배부른 세상적인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등 따숩고 배부른 세상적인 행복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메마르고 거친 광야를 지나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했어요. 때로는 그 행복을 잃어버린 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했지만 모세는 40년 광야 동안 행복이 무언가를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의 나이 120세가 되고 나서 어른이 되었던 이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행복론을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던 것입니다. 가짜 행복 말고 진짜 행복을 말입니다. 지난 시간 신명기를 별명하기로 순종을 명령한 기록이라고 순명기라고 말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신명기를 읽고 신명기라는 세 단어를 가지고 삼행시를 짓는다면 어떻게 이 신명기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번 제가 대표해서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신, 명, 기 외쳐보세요. 그럼 내가 한번 지어볼게요. 신 해보세요. 시작. 신나고 명쾌한 행복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신나고 명쾌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성경이 뭐라고요? 신명기라고요. 진짜 행복의 기록, 행복의 내용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세상적인 해피니스는 거기에서 등장하는 이 라틴어의 어원은 우연히 발생한 해픈이라는 단어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은 갑자기 신기루와 같이 우연히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우연히 오는 해프닝이 아니라 순종할 때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행복은 행복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해프닝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적인 행복은 순종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헤리티지입니다. 우리 안에 순종의 유산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왕년의 탁구 선수 중에 1988년 올림픽 금메달을 딴 양영자 선수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현정아 선수와 함께 이 양영자 선수가 복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최근에 이 자매님이, 이 선교사님이 쓴 책 중에 주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의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좀 구입해서 도서관에 갖다 놓겠습니다. 이 책이 너무너무 간증이 은혜로운 책인데요, 이 사진과 같이 1988년 이 복식에서 금메달을 따고 나서 세상의 주목을 받고 성공적인 삶의 인생이 보장되었던 그 순간 그에게는 갑작스럽게 우울증과 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견딜 수 없고, 자신은 이 승부욕이 뛰어난 선수였지만 자신의 마음에 찾아온 이 마음의 문제와 마음의 질병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 이렇게 자신이 고백합니다. 아주 심각한 우울증을 겪게 됐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고 아침에 해 뜨는 것도 싫었다.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 10kg 넘게 살이 찌고 거식증과 환청까지 지옥 같은 생활이 2년이 지속됐다. 병원에서 약조차 안 먹고 죽고 싶으니까, 그러나 나에게는 신앙이 있어서 차마 죽지를 못했다. 양영자 선수가 신앙이 좋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런 이 비하인드의 이야기를 이 책에 그가 기록하면서 그를 살렸던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오직 말씀 공부와 묵상 훈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당시 이양재 목사님, 지금의 이양재 목사님인데 그 당시 이양재 집사님을 통해서 큐티 훈련을 받고 자신의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제서야 회복된 후에 자신의 남편인 이영철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영철 선교사와 함께 15년 동안 내몽골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외롭고 힘든 곳에서 선교를 감당하죠. 선교를 나간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다 느끼는 어려움들, 고향에 대한 향수병과 또 심지어는 추운 날씨에 또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견디다 보니까 안면의 마비조차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역시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외로움과 두려움과 힘든 순간들을 오직 말씀과 기도로 그 시간들을 견뎌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삶을 일으켰던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는 그의 책에 이런 신앙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끙끙 앓으면서 나의 하나님을 다시 발견해야 했다. 그 하나님은 이전에도 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었지만 내가 세상 속에서 파묻혀 방황하며 잠시 잃어버린 나의 하나님이기도 했다. 나는 몽골 고비 사막 한가운데서 그분을 새로 만나야 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내 사명을 새롭게 확인해야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요,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같이 다시 그 은혜와 그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이 인터뷰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위로라는 단어를 행복이라는 단어로 바꿔봤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행복으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행복하게 하시는 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병들고 세상적으로 어렵고 세상적으로 지쳐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내게 행하셔서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게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그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무엇으로 평가해야 하나요? 세상은 충분한 만족과 기쁨이 주어지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충분한 기쁨을 누구에게서 찾아야 하나요? 돈에서 찾아야 하나요?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들과 자식들에게 찾아야 하나요? 아니면 내가 오늘도 일하고 열심히 벌어들이는 그 직장에서 찾아야 하나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오랫동안 사귀었던 내 친구들에게서 그 행복을 찾아야 하나요?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행복을 찾아야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압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보내준 카톡 중에 참 설교에 인용하면 좋을 만한 카톡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카톡 보내줄 때 설교에 좋은 인용이 될 만한 것들은 좀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잘 세이빙했다가 적절한 본문이 맞으면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보냈어요. 제목이 1%의 행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꾸 묻습니다. 행복하냐고. 날마다 피로와 지친 얼굴에 모든 사람들이 제가 자꾸 걱정이 되나 봅니다. 저울에 행복을 달면 불행과 행복이 반반이면 저울이 움직이지 않지만 불행 49%, 행복 51%면 저울이 행복적으로 기울게 됩니다. 행복의 조건엔 이처럼 많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단 1%만 더 가지면 행복한 겁니다. 때로는 나보다 모르게 1%가 빠져나가 불행하다 느낄 때 있습니다. 더 많은 수치가 기울기 전에 약간의 좋은 것으로 얼른 채워 넣어 다시 행복의 무게를 무겁게 해놓곤 합니다. 약간의 좋은 것 1%, 우리의 삶에서 아무것도 아닌 아주 소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단 1%가 우리를 행복하게 또 불행하게도 합니다. 오늘 그 1%를 행복의 저울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냐는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행복하다고요. 불행이라는 저울과 행복이라는 저울이 있어도 1%만 불행보다 행복한 일에 떠오르면 그 사람 행복하다고,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다시 물을게요. 어떻게 지내요? 물으면 여러분 행복해요 라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지내요? 행복해요. 종종 어떤 분들이 물어요. 목사님 목회가 어때요? 물으면요, 저는 의도적으로 행복해요 라고 외쳐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그 행복의 조건 같죠?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요 행복의 조건의 8%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를 보면 그들이 행복하지 않은 모습들이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만으로 가득 찼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짜로 얻어먹으면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아무 돈 들이지도 않고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서도, 때마다 먹이시고 이끌으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수많은 불평과 불만으로 행복하지 않은 광야 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 순간을 행복하다고 말해요. 비록 너희가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그 좋은 환경에 살지만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보다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왜? 너희가 거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 몇 명 중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구두닦이 목사로 알려진 김정하 목사입니다. 이분은 조그만한 개척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참 컴패션에 전 세계에 어려운 굶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주중에는 구두닦기로 돈을 버는 분입니다. 구두를 닦고 2,000원을 받아가지고 자신이 결혼한 아이들에게 그 돈을 매달 10,000원씩 보내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는 것도 참 힘들겠지만 2010년에 참 개척하는 중에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누게릭병에 걸리고 맙니다. 어려운 투병 속에서도 그는 그 번 돈을 자신이 마음으로 결단했던 그 컴패션한 이 아프리카와 전 세계 아이들을 위해서 힘들지만 이 누게릭병을 이겨내고 그것을 합니다. 한 방송에서 자인표 씨에게 멘토가 누구냐고 말하니까 이 김정하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는 이 방송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분에게 있는 건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랑 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힐링캠프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죠. 그가 최근에 쓴 지금 행복합니다 라는 책에 보면 이런 멋진 글이 나와요. 1억 원을 번 사람이 동전 10원을 잃어버렸다고 불평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1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누게르병에 걸렸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겠어요? 제가 누게르병은 동전 10원에 불과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참 이분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자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도 남겼어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고 나누는 데 있습니다. 부자도 나누지 못하면 거지고요, 가난한 자도 나누면 부자입니다. 가난한 자도 자신의 것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으면 부자라는 거예요. 행복은 가치의 변화에서 와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의 변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나의 행복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그것을 진짜 가치는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일에서부터 행복이 찾아옵니다. 지난주에 직분자로 임명받은 분들이 그 직분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다면 그 직분은 가짜로 받은 겁니다. 그 직분 때문에 너무 행복한 일이 많아야 돼요. 왜? 하나님 그 직분을 보시기에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행복은 생각의 변화에서 옵니다. 진짜 생각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믿으시죠? 진짜 생각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행복의 가치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행복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진짜 행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짜 행복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신명기를 토론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이발소를 가서 이발을 하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결혼하는 게 일주일밖에 행복하지 않다네.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새 집을 사고, 한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보태면 영원토록 행복하려면 누구만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20세기 대표적인 영적인 거장이라고 불리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을 저는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는 43살의 짧은 일기 동안 그는 매일같이 자신의 신앙과 영성을 돌아보는 365일 동안의 이 영성 일기를 썼습니다. 그 영성 일기의 제목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모토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오늘의 최선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쓴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글귀에 7월 8일자 그의 일기에 제목은 진짜와 가짜였습니다. 그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진짜는 진실이며 가짜는 거짓이다. 진짜는 겉과 속이 같으며 가짜는 겉과 속이 다르다. 진짜는 진리며 가짜는 속임수다. 진짜는 맞는 것이고 가짜는 틀린 것이다. 진짜는 영원하지만 가짜는 영원할 수 없다. 영원한 실체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처음과 나중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실체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의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구속밖에 없다. 이 세상은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가짜는 사라지고 진짜만 영원히 있는 세상이 올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진짜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 진짜가 아닌 거에 마음 쓰지 마세요. 좀 돈 없다고 쪼들린다고 거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또 돈이 생기겠죠. 돈이 벌릴 날이 오겠죠. 좀 자그마한 질병 걸렸다고 막 다 죽을 것처럼 앵앵거리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진짜 행복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진짜 행복을 붙잡고 살면 그 소소한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1%의 행복을 주는 분이 아니라 100%의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집니다. 하나님 반드시 책임진다니까요. 우리가 의심이 많아서 걱정이 많아서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만 불편할 뿐 삶이 없으니까 그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끝나니까 행복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집사님, 장로님 어떻게 지냅니까? 물으면 예, 목사님 행복해요. 행복해요. 어떻게 집사님 지금 그렇게 아픈데도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보니까 집사님 참 쪼들리고 힘든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집사님 어떻게 지내요? 목사님 저 행복해요. 그 이유를 말해주세요. 물으면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내가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 행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2부 예배 때 그 행복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오면 좋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오셔서 그 행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우리 한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요. 그 자매가 우리 그 로즈데이 통해서 왔는데 며칠 전에 세례 공부를 하는 동안 교회 다녀서 뭐가 좋으냐 물으니까요. 교회 가면 그렇게 기쁘대요. 교회 가면 너무너무 좋대. 교회를 가고 싶대. 1년 동안 그래서 거의 교회 안 빠지고 나와요. 지난주 금요일 날 남편을 만났는데요. 제가 물었어요. 와이프가 교회 가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으니까 이분이 아직 교회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내가 교회 갈 때 모습이 너무 행복하대요. 여러분 그 행복을 갖고 계세요? 오늘 교회 간다. 오늘 교회 간다. 주님 만나러 간다. 기쁨이 있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